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라고 표현된 이 지역은 주로 뾰족한 자갈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찾은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썼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 나무 가지 덕분에 그 이후에 마실 수 없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여호와께서 치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위한 것이죠. 이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것을 받고 시험을 잘못 치르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은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정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물을 마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달라진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 곁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의 길이 안전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양쪽 끝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것을 그 가운데 두면서 시험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배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 위기 앞에서 적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힘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의 기억을 과거에만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겪는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사고의 위기,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이 그런 모든 위기들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실제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말이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실제화되는 계기가 바로 우리가 겪는 위기라는 겁니다. 성도가 겪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그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과거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드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위기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때에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